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슬기로운 신앙생활 25번째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뒤에 자리 없으시면 요 맨 앞자리 오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옮긴 건데 자리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맨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의 근저에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하여졌는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가 연약해진 그 연약함의 근저,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믿음과 지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만큼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뭐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뿌리가 그렇게 연약해진 이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정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하나님의 능력의 높이를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지고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깊은 평안과 더욱 넓은 기쁨과 그리고 더 높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더욱 넓게, 더욱 높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박해를 받고 있고, 박해 가운데 다양한 필요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여러분 하나예요. 오직 하나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뇌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뇌로 어떻게 만납니까? 아니, 뇌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뇌로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뇌 속으로 들어와 주셔야, 우리의 감각 속으로 들어와 주셔야 우리의 그 제한된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감각으로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의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만나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욱 알아야 할까? 더 깊이 알아야 할까? 더 넓게 알아야 할까? 그것을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소망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즉 성도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부르심 안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 안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엄청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 그 자체가 내 안에 엄청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엄청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엄청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와 같은 부르심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노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당신 종교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답변, 나를 소개하는 수준의 답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교회의 지체라는 이 사실 안에 그 안에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는지, 그게 어떤 소망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약속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노라.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자녀는 상속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영광의 상속을 우리가 함께 성도가 되어서 받게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받게 될 그 상속은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 지금 이 육의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노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그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라고 한다면 지금 비록 내가 조금 힘들어도 얼마나 내가 상속받게 될 그 재산을 생각하면 얼마나 배가 부르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람들이 좀 나를 무시해도 내가 이제 받게 될 상속을 생각하면 뭐 그런 조금의 슬픔, 아픔, 좀 수치 그건 뭐 털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기도하노라. 셋째,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더 깊이 높이 더 넓게 알아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고 큰 능력인지, 그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사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또한 하늘에 간직된 풍성한 영광을 장차 유업으로 얻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 내가 설교를 하고 있지?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거 놀라운 기적,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좋은 날씨에 야유회를 가지 않고 골프를 치러 가지 않으시고 갈급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갖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시간씩 예배를 드리는 거,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흑암과 사망의 저주로부터 끊어내시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나를 앉혀주셨을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고 크신 능력을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고 크신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첫째, 우리 가운데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한 크신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 죽음을 이기게 하셨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과 이 땅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이름을 주심으로써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능력을 보여주셨다. 이게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게 하심으로 이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키셔서 그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을, 진노와 사망의 자녀인 우리들을 그와 같은 능력으로 흑암과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의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셨다. 이 능력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내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와 같은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진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와 같은 죽음을 이기시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소식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교회와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만 하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금식하며 구하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 안에 존재하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고 크신 능력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왜 이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비춰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동시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설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가 바로 몸의 비유예요. 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역사하는 그 능력의 크고 위대하심이 어떤 건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몸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이 몸의 비유를 통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게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몸을 보시면 제 몸과 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이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몸이고 이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연합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몸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큰 폭풍이 일어나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놀랍게도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겁에 질린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급하게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다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참 장하다. 이 위기의 때 나를 찾는구나. 가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한동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의 때 예수님을 찾아간 제자들을 책망하시는가? 오히려 왜 믿음의 행위로 보이는데 내 눈에는 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책망하셨을까?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순간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무서워 떨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 이들은요, 그리스도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쪼그라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책망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랑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느냐? 내가 너와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이 배가 뒤집히겠느냐?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너와 한 몸으로 연합된 한 몸이라는 하나라는 사실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와 한 몸인데 네 몸이 물에 잠기도록 내가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하느냐? 네 눈에는 내가 내 몸이 스스로 죽도록 내버려 둘 사람으로 보이느냐? 그러므로 지금 어떤 풍랑이 불어와도 내가 너와 한 몸이라는 사실, 내가 너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너의 믿음이 이렇게 작아진 이유, 쪼그라든 이유는 지금 너와 내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풍랑이 몰고 파도가 들이쳐도 그 배는 뒤집힐 리가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시간 여러분 안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뒤집힐 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뒤집혀도 다시 뒤집힐 겁니다. 두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팔도 아니요 다리도 아니요 머리다.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가? 몸과 머리의 관계로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어 있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아니라 머리와 몸의 관계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마치 지금 제 몸이 머리와 몸으로 하나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제 몸의 모든 생명과 활력은요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 아세요? 머리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팔을 흔들고 있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고 이 손가락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제 머리로부터 신경계를 통하여 중추신경계를 통하여 제 모든 근육을 조정하고 있고 근육의 에너지들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 몸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 모든 근육을 조정하는 것은요 신경, 중추신경계고요. 이 신경과 중추신경계는 결국은 우리의 뇌랑 제 뇌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뇌는 이 머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없는 몸에는 어떤 생명도 어떤 힘과 어떤 에너지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에 대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의미고 교회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죽음을 이기신 분이 내 머리고 모든 것이 그분의 능력으로부터
내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소망.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해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은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온다. 그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포도나무를 떠나서 가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존재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흘러나온다라는 사실에 대해 눈이 열리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 눈이 열리면요, 뭐만 하는지 아세요? 머리에게만 붙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치 제 몸이 지금 제 머리와 연결이 되어서 머리의 지시를 받고 머리의 생명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능력과 생명을 내가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느슨해지면요, 지금 중추신경계가 마비되고 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기도와 말씀, 이게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신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추신경계이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뇌사입니다, 뇌사. 죽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뇌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 이 비유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메시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우리 온 몸의 각 지체마다, 각 부분마다 동일한 그리고 충만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몸은 지금 제 생명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내 몸의 각 부분이 내 생명과 나로 충만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손가락 안에는요, 내 생명이 손가락만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발가락 안에 내 생명이 그 발가락만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내 심장이든 내 폐든 겉으로 보기에 중요해 보이든 중요해 보이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기관이든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든 그 기능과 상관없이, 그 외모와 상관없이 내 발가락이든 내 손가락이든 동일한 충만한 내 생명이 그 안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가락이나 내 폐나 동일한 내 생명 전체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기를 그치면 내 손가락도 내 발가락도 내 폐도 다 함께 존재하기를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우리 각자가 그 몸의 지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경력이 10년이든 30년이든 목사든 평신도든 차별이 없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생명이 동일하게 충만하게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나 지금 저 주일학교에서 지금 글도 잘 아직 떼지 못한 아이들이나 동일한 충만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제 갓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나 아니면 평생 신앙생활한 모태신앙이나 동일한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있고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얼마큼 내 안에 흘러들어오냐의 문제지,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다 받은 겁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혈관 막히면 이게 다 썩잖아요. 그렇죠? 똥이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혈관이 막혀 있으면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어도 충만해도 결국은 다 썩는 것이죠.
자, 교회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된다라는 개념 속에 바로 이런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 눈이 열렸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떠한 난제들이라 할지라도 그 난제들로 인해서, 그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적인 생각, 염려와 두려움의 생각을 불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탄식하거나 또는 사납고 교활한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과 권세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권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것을 이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쳐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 훈련, 그 연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몸의 비유를 묵상하다가 이 근육 운동하는 장면을 제가 한번 떠올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근육 운동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게 뭐 처음부터 막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린다고 해서 근육이 갑자기 막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딱 첫날 가가지고 막 들어 올렸더니 막 몸이 막. 근데 그게, 그러고 나서는 제가 수저를 들지 못했어요. 밥을 못 먹겠어. 이게 근육이 아니라 부은 거예요. 근육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연마를 해야 돼요. 꾸준히 연마를 해서 그 근육을 키워가야 됩니다.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난제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근육을, 믿음의 신경계를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또 재활치료 받는 장면들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신경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항상 뛰어다니던 사람들이 걷기도 어려워지고, 한동안 오랜 시간 동안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게 돼서 이제 다시 걷는 훈련을 할 때 사람이 걷지를 못하죠. 그래서 옆에 큰 발을 잡고 간신히 그냥 바에 의지를 해서 그냥 정말 첫 걸음마 배우듯이 아무런 힘도 없는 다리를 간신히 끌어가면서 조금씩 신경들을 회복해가는 훈련들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들 안에는 동일한 충만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일을, 사용하는 일을 계속해서 연마해 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몸의 비유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비유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승천을 하신 거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일까? 승천하지 않고 우리와 이 땅에서 계속 머물러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현재 앉아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에베소서 4장 9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올라가시면, 그러니까 승천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땅 아래 내려오셨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땅 아래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던 분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는
땅 아래 내려오셨다 다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낙폭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에서 땅 밑으로까지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다시 딱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면 이 낙폭을, 생명과 죽음이라는 이 낙폭을,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 마귀의 통치라는 이 낙폭을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로, 권세로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사단 마귀가 틈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승천하신 이유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이 천지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기 위함이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말을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세상 만물 안에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임재가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이 세상 안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마치 하나님의 본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교회라는 육신의 옷을 입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여전히 함께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마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가 잉태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출산되었듯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잉태되고 출산된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물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부활하신 몸이 교회라고 하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여전히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동일하게 사역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신약시대, 공생의 시대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출산된 그 예수가 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며 사역하셨듯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잉태되어 출산된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몸을 통해서 이제는 이 세상 안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안에 그 충만한 생명으로, 권능으로 점점 더 충만하게 채워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가기를 원하시는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능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충만한 생명을 이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세상 만물 안에까지 점점 더 충만하게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그럼 그 일을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심으로써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뭘 통해?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들을 통해, 그리고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 만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충만하게 점점 더 채워가시겠다는 거. 우리의 가정의, 기업의, 나라와 열방 속에 점점 더 채워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들을 통하여. 그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에베소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아멘. 이 말이에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 설명드렸죠. 올라갔다 내리시고 다시 올라가신 그 이 모든 이유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한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실 텐데 그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봉사 일을 하게 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생명과 권능을 점점 더 채워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느냐 아니면 인간 조직이 돼버리냐가 어디에 결정된다?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를 통해서 결정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한 장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12제자 세울 때예요. 12제자. 직분 세울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워져 가는가? 교회 직분자, 은사자들을 통해서 채워져 가게 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마치 우리의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몸,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다양한 지체들이 있고 성령이 성령의 뜻대로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직분을 맡게 하심으로써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들을 일으키게 함으로 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더 나아가 흘러 넘쳐 이 세상 만물 안에 채워져 가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직분자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직분자들. 그래서 직분은요 진짜 두려운 일이에요. 절대로 아무나 받아서도 안 되고 아무나 줘서도 안 됩니다. 이 여러 직분이 있는데
여러 직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사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도 그러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 직분자를 지금 다 뭐로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언자, 목사, 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직분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목사 직분이에요. 그래서 집사나 장로나 권사가 없는 교회는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목사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목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 직분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대언되거나 선포되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교사들이 계시다면, 주일학교 교사분들은 지금 이미 다 지금 주일학교 지금 섬기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목사, 이 직분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다. 초대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 사역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됐을 때 12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지금 이 유대인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갈등 문제 이거 해결할 때가 아니다. 이거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위임하여 집사 직분을 주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요, 이 영적 공격을 간파한 거예요. 이 말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말씀이 약화가 되면 교회는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 구제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 사도들의 모든 정신이 지금 이 원망 해결하는 일에 다 쏟아부어지게 되니까 그 순간 영적 공격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내놓은 대책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워서 그 일은 이분들에게 위임을 시키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리라.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져서 허다한 무리들이, 제사장들이 그 도 앞에 굴복하는,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권세가 교회 안에 충만해질 뿐 아니라 교회를 넘어 이 세상 만물 안에 점점 더 충만하게 채워져가는 부흥의 역사가 지속이 되어져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만물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충만하게 채워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선포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 직분이 목사 직분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이 점점 더 죄송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이 점점 더 충만해져가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충만하게 채워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종의 소리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를 통해서 예비됐습니다. 광야에서 소리를 외쳤더니 그리스도의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가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라는 소리가 빛을 존재하게 만들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 권능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가게 하시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소리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종의 소리를 통해서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세상 만물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용한 사역자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능으로 점점 더 충만해지고 더 나아가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해져 가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의 소리로 대언할 수 있는 종들이 세워져야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안고 있었던 문제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종의 소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요,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는 무슨 헛소리나 거짓 선지자지, 무슨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종의 소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소리로 인정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한 것이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으로 오신 육신을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을 누비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을 채찍으로 때려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바울은 목 잘려 참수당하잖아요.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를 대언하는 종들을 세우십니다. 근데 도대체 그 중에 누가 여호와의 종의 소리를 청종하는가? 이거를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 직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태도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문서 중에 하나는 디다케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을 밤낮으로 기억하고 그를 주님처럼 존경하라. 주님의 주권이 설교되는 자리에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설교단은요, 주님의 주권이 머무르는 자리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종교개혁자들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한 그 설교자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들에게 고상한 지위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가 목사들에 대해 부당한 비난을 하는 자들에 대해 충분한 징계 사유로 받아들였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스위스 제네바에 갔더니
칼빈이 설교한 교회가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실제로 설교했던 그 강단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강단이요, 제가 생각하는 2층 높이 건물 정도, 2층 높이 정도 위에 그러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강단에 가려 그러면. 이 2계단 정도가 아니라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마치 비상계단처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2층 건물 높이에서 그냥 밑으로 그냥 내리 꽂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늘에서부터 소리를 듣게 만든 겁니다. 강단을 그렇게 배치했어요. 자꾸 예배 때 조시면 저 지게차라도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멋진 그릇에 담아주시면 참 좋을 텐데 질그릇 안에 담아주셔요. 예수님을 말구유에 담으셨어요. 말구유. 네? 하나님의 아들을 말구유에 담아서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 소리를 들어요? 누가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습니까? 말구유에 태어난 사람을. 아니, 누가 어부 베드로의 말을 들어요? 어떻게 어부 베드로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습니까? 교회를 핍박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의 소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가 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질그릇처럼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그릇 안에 담아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을 겸손케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어부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살인자 앞에 무릎 꿇고 들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는 겸손한 자의 마음에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이렇게 천하고 보잘것없는 종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들린다. 그래야. 또 최근에 한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하셔서 우리 교회 오시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제 다른 분에게 이제 소개를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우리 교회 소개를 받은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쫙 전화를 해가지고, 야, 우리 교회 오라고. 친구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랬더니, 근데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76이야 76 이러는 거예요. 76년생이다라는 거예요. 76년생. 그러니까 젊다는 거예요. 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러면서 또 제 나이까지 다 공개를 해버렸는데 76이니까 우리 교회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들었을 때, 아니 교회 담임 목사가 76년생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머리 회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듣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설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릇이 워낙 다양하니까. 워낙 다양하니까. 우리 목사님, 나 미적분 풀 때 기저귀 차고 다녔네. 이래버리면 회로 꼬이는 거죠. 머리 회로. 꼬이는 거잖아요. 나 미적분 풀 때 기저귀 차고 다닌 목사님, 그 소리가 하나님의 종의 소리로. 근데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마음을 낮추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마음을 낮춰야 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왜 안 들리냐면 교만해서 안 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태초에.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소리를 대언할 수 있는 종을 세울 때는요,
그렇게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종들을 세워서 마음을 낮추고 듣게끔 만드신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때로는 우리보다 품위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데 익숙해지도록 길들이시는 것은 최고로 유용한 겸손의 훈련이 된다라고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제 몸을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가진 권위는 어디까지나 그 설교자 자체로부터 나오는 권위는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파생적인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또한 설교자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이 교회 안에,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머리로부터 임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차고 넘쳐서 세상 만물 안에까지도 점점 더 충만하게 채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을 세우시는데, 그 직분 중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나오죠?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이게 다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통해서 사단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세상의 헛된 거짓된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설교의 중요성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는 목사들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는 요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조건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동일하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그래도 어떤 마음으로 그 어를 하느냐에 따라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한다라는 것 안에는 단순한 그 메시지의 내용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전하는 그 자의 마음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분노하는 감정으로 그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자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사랑과 온유의 마음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다투지 말고 그냥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온유한 마음이다. 세 번째,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선한 양심. 양심을 지켜야 된다. 선한 양심을 지켜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선한 양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고 비방당할 때 그 비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 사람이 보든 말든, 사람이 알든 모르든 내 마음의 양심을 깨끗하게 선하게 지켜내야 선한 일을 하고도 비방당할 때, 선한 일을 하고도 욕을 먹을 때 그 비방과 욕과 아랑곳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목사들이나 교사들은 반드시 역경을 만난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제가 이 말씀 듣고 잡았습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게요, 이게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없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목사는 또는 교사는 또는 성도들은, 직분자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성도들의 죄성과도 싸우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목자인데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죄성과 싸우면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모세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나 교사나 직분자들은요, 내 안에 있는 죄성과도 싸울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의 죄성과도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복음의 대적자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와 목사들은, 특별히 이 교회 직분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과 온유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선한 양심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계속해서 이 직분에 대한 설교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이 교회됨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부흥의 역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은 교회란 무엇인가, 직분이란 무엇인가, 목사란 뭐 하는 사람인가 와 같은 이 성전의 가장 기초적인 초석부터 튼튼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이 초석이 부실하면 나중에 아무리 멋진 기둥 세우고 멋진 지붕 얹어놔도 순간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기도란 뭐냐? 복음이란 도대체 뭐냐? 가장 기초적인 이 부흥의, 성전의,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이와 같은 기초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둘씩 세워감으로써 변질되었던, 왜곡되었던, 누락되었던 성전의 기초석들을 하나둘씩 우리가 다시금 세워가서 중단된 성전 재건이 다시금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
저는 그와 같은 기초와 초석 위에, 든든한 초석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맛보게 되기를 기도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충만하게 점점 더 채워져 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